1월 7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행하신 최초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는 이 가나라는 동네는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나사렛에서 약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기적의 어떤 그 성지이기 때문에 성지 순례로 오는 여행객들이 이곳에 많이 들르거든요. 그러면 그 성지 순례로 오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포도주를 파는 가게가 많이 있습니다. 성지 순례를 오신 목사님들이 여기에 있는 가나의 포도주로 이제 성찬식을 한국에 돌아가서 하겠다고 많이 사가지고 가시는데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아주 싸구려 포도주라고 합니다. 어쨌든 가나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상식적으로 물리법칙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기적을 다 기적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확률이 매우 낮은 일이 연속하여 일어났다고 해도 확률적으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기적 같은 일이지 기적 자체는 아닌 겁니다. 예전에 로또 복권 광풍이 불었을 때 보니까 1등에 당첨될 확률이 800만 분의 1이었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확률이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1등에 당첨이 됩니다. 그래서 로또 1등에 당첨되는 일은 기적 같은 일이지만 기적은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소위 말하는 과학을 뛰어넘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천지창조는 말할 것도 없고 모세의 출애굽 당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기적이죠. 또 처녀가 남자 없이 임신한다는 것도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기적입니다. 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도 전혀 다른 차원으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니까 화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결국 기적입니다. 이렇게 보면 기적과 기적 같은 일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어찌 보면 약간 이제 아이러니인데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사는 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적은 그리 바람직한 기적은 아니죠. 여러분은 기도하기 때문에 기적이 없어도 기적같이 잘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는 이 집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친족 관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다 초청을 받아서
잔치에 참석을 했는데 문제는 예상보다 빨리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잔치에서 포도주가 없는 잔치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포도주가 없다면 흥이 깨질 수밖에 없고 잔치집 분위기는 급격하게 냉각될 겁니다. 잔치를 돕던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 예수님은 아직 자신의 때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지시합니다. 마리아도 우리 예수님도 잔치 분위기가 식는 걸 원치 않으셨고 예수님은 결국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만 하인들을 향하여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셨고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물을 다 채우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인들은 말씀대로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포도주 대신 가져다 줍니다. 놀라운 건 어느 사이엔가 물이 가장 맛난 최고급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포도주를 맛보는 사람들이 감격합니다. 보통 이런 잔치자리에서 대부분이 처음에는 맛있는 포도주를 내었다가 사람들이 취하면 싸구려 포도주를 내주게 됩니다. 이제 뭐 술에 취하면 뭐 맛있는지 맛없는지 모르고 또 술을 마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잔치가 한참 흘렀는데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새롭게 나오니까 이 집은 어떻게 맛있는 포도주를 지금 또 내오느냐고 말을 할 정도죠. 연회장도 그렇고 주인도 그렇고 손님들도 어리둥절한 상태였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구절을 보면 아무도 모르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이 놀라운 첫 기적 현장의 기적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일까요? 마리아일까요? 물론 두 분도 기적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진짜 기적의 주인공은 물떠온 하인들입니다. 그들의 순종이 기적을 가능케 했거든요. 이 하인들 어느 누구도 주님 말씀에 이의를 달지 않았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일어난 기적이에요. 그래서 순종이야말로 기적의 비결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순종해서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이 말을 듣고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인들은 놀라운 기적을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여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